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참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보아도 그래, 이 사람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험악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와 합심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즉 축복에 대한 걸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가자마자 한 여인에게 뿅 하고 반해서 그녀를 위해 6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온 건 그녀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그리고는 6년을 더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라헬을 얻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꽤나 괜찮은 삶이었던 게 2명의 아내를 얻었고 도망쳐 왔는 삶이지만 또 많은 자식까지 얻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기인지 놀라운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잘 골라치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니까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살고 있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 시작으로 31장이 시작되는 동시에 이 라반의 아들들 말뿐만 아니라 한 분의 음성이 더 들려옵니다. 자, 때가 왔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뒤에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가 앞에 나서서 야곱에게 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에 따라서 호롤단신이었던 자신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고 도망쳐온 땅에서 위협이 느껴지자 하나님은 또 한 번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야곱은 계속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오랜만에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종들을 시켜서 빨리 부인들을 이 들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아멘. 그리고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아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들까지 불러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소. 아멘. 그러니 즉 당신의 부모의 집을 떠나 나의 고향으로 가자는 결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 그 들로 불러낸 거죠. 자, 왜 들로 불러냈을까요? 이 둘은 누구의 딸들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혹여나 레아와 라헬이 다른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라도 한다면
야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였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레아와 라헬이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아버지에게서 얻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도 떠남을 마땅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자신들 것을 많이 빼앗아 갔는지 레아와 라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자, 이렇게 두 아내의 마음도 확인했으니 서둘러 야곱은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기 시작하고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떠날 채비를 빠르게 마쳤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라반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야곱의 고향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너무도 생뚱맞게 라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드라빔을 훔쳤다는 기록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기록과 함께 야곱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라반도 여러 가지로 바빴고 또 너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는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야곱과 그 일행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을 몰아 바로 쫓아가게 되죠.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겠죠. 곧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친 지 7일 만에 라반은 야곱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분노감과 여러 가지 화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두고 내일 이제 야곱을 만나 단판을 치러야지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꿈까지 나타나셔서 라반을 엄중히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깨고 났으니까 얼마나 깨름직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야곱을 곧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었는데 자신도 화가 나서 야곱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거기다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왜 갑자기 장막을 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러 온 것이었거든요. 근데 장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새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협상을 하기 위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협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라반은 이제 드디어 야곱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겠지만 불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섭섭함과 서운함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을 하다 보니 너무 화가 받쳤나 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아멘. 자, 이 말을 해야 됐을까요? 안 해야 됐을까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난 해칠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장막한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야곱 자신밖에 없거든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실 더 긴장한 건 야곱이 아니라 이 말을 뱉고 나서 후회하고 있던 라반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잠깐만, 그러면 이 말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수호신상 드라빔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 거지? 야곱은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나오자 당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드라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엄한 트집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 당황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해서, 저희는 외삼촌 장인어른의 물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기서 저희 일행 속에서 그 물건을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헬이 이 물건을 훔쳤으니까 라헬이 걸리게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죠. 그리고는 레아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장막에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마 라헬, 내 사랑하는 막내딸 네가 훔쳤겠니 생각하고 라헬의 장막도 보았지만 라헬의 장막에서도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럴까요? 라헬이 그 드라빔들을 낙타 안장 위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 라반이 장막을 다 뒤지고 나와보니 레아도 야곱도 자기가 서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데 라헬만 낙타에 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라반은 얼마나 빨리 눈치챘겠습니까? 영화로 보면 이때 BGM이 깔리는 거죠. 빠바바바. 그리고는 라반이 한 걸음씩 다가선다. 라헬의 등줄기에 땀이 하나 흐른다. 뚝뚝. 야곱은 영문을 모른 채 왜 저러지 얼굴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갑자기 라헬이 먼저 도둑 이 제발저리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통한 거죠.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자, 숨겨놓은 드라빔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위기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장막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제 도리어 반대로 장인어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서러움, 섭섭함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무섭게 몰아치자 라반은 미안해, 절대로 우리 서로 해치지 마 하면서 평화적 관계를 맺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만찬을 즐기고요. 라반은 그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고향집에 다 달았을 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형 에서와의 만남도 야복강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게 용서를 받고 형제 사이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순조롭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또 하나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연유인지 야곱은 가야 할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있는 밭을 구입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간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유 베델까지 가기 힘들다. 그냥 여기 세겜성도 좋아 보이니 여기 밭을 사서 여기 한번 머물러 보자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에게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분명히 순조로웠습니다. 베델로 곧바로 갔다면 디나에게 자신의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디나를 범했던 남자들이 찾아와 화친을 맺을 때 할례를 조건으로 내밀고 이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시체까지 달려들어서 시체를 해하게 되고 신체를 털게 되고 그 성읍을 약탈하게 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 사로잡아 버리는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빨리 시므온과 레위를 불렀습니다. 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이건 옳지 않아 했더니만 시므온과 레위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무시하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아버지마저 무시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외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모든 게 붕괴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도 무너졌고 결심도 무너졌고 그러니 앞으로 자신들이 주변의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까지 생각하니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이웃 부족이 와서 저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건 전쟁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건 뻔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아니 외삼촌 집 라반 형 에서와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난관들은 다 잘 지나쳐 왔는데 왜 오히려 잘 될 것 같고 그냥 별일 없어야 될 것 같은 일 속에서는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지? 왜 다 붕괴되어 버린 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 모를 때 인생이 험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누구를 알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여기서 꼭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어서.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이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붕괴된 상황이 왔는지 왜 처음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지 참으로 다행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느끼는 바가요. 창세기를 보면서 아니 구약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깨달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자,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고 그 말을 전달만 했지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한 적 없었던 그 말을 지금 자녀든 모든 식구들에게 고백하고 명령하며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족의 무리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지금껏 말하지 않았고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다고 명령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허용해 줬던 거죠. 마치 그게 그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듯이 그래 뭐 너희도 그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지.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온 것을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가며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왔고 그 드라빔을 왜 훔쳐나왔는지를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버리고 나서 몸을 깨끗이 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도착합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겪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을 겪은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숨겨놓은 드라빔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단순히 라헬이 훔쳐서 숨기고 있던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드라빔이나 이방신상은 그냥 한낱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드라빔이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실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숨겨놓은 드라빔과의 굿바이, 작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두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빔은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물건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 뭘까요? 첫 번째로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굿바이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숨겨놓은 드라빔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분명히 듣고 나서 왜 그 듣고 난 후에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것도 아버지의 집에 수호신인 드라빔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고, 어찌 보면 그동안 제 집을 지켜주었던 것만 같았던 수호신이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아서 자신을 쫓아온 것으로도 보아도, 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 아닐까? 라헬은 그때까지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 드라빔은 굉장히 소용이 있는 물건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엔 그런 물건들이 없으십니까? 마치 오랫동안 수호천사처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따를 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물건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왔지만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도로 위에 이정표로만 생각하고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고 아무 소용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인 거예요. 라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드라빔을 더 소중히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라빔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어떤 분들은 부적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토정 비결마저도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뿐이겠습니까? 야곱은요 더 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야곱이었는데 두 번째 마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두 번째 마음, 우리의 마음은 뭐냐? 주권에 대한 마음입니다.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맡김을 통해 통치권을 내어드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말입니다.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낭패하고 어려운 순간 그때마다 나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무언가 내게 필요한 하나님, 그리고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평안할 때는 전혀 필요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선택적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전한 맡김은커녕 주권에 대한 마음조차도 드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권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베델에서 자신을 직접 만나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위기에서만 방패로만 사용하게 되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분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은 겁니다. 베델로 가서 온전히 통치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러 그 성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야곱의 주권을 붙들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코 형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례는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전의 여러분과 세례 후의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정말로 세례백에 적게 바르기 전에 나는 죽었고 세례 후에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옛 야곱의 삶만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인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니 하나님 어려울 때만
오셔서 힘들 때만 해결해 주시오. 문제가 있을 때만 오십시오. 그렇게 선택적이고 부분적으로 야곱은 선택했다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형 에서가 정말로 은혜로 용서해주고 나니까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자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걸 잘못 드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그 어려운 일만 이겨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바칠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왜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막상 지나가고 나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온전한 드림으로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은 방치와 방관입니다. 무관심이든 미련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진작 버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둔 마음이 그 숨겨놓은 드라빔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끊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끊을 것을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두고서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무너뜨릴 걸 알고, 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걸 알고, 무엇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버려도 진작 버려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숨겨놓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방치와 방관이라고 쓰고 미련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돈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꾸만 마치 그건 다 버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방치와 방관이 있어요.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괴로움을 느끼면서, 돈뿐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수많은 문제, 방치와 방관해놓고 미련을 둔 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이방 신상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방 신상들이 대부분 귀걸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처럼 품고 있는 건 큰 거였고요. 대부분 작은 신상들은 귀걸이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루에도 12번씩 모든 자기들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귀에 이방 신상의 귀걸이를 차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워야죠. 굿바이 하셔야죠. 이제 그 미련과 방치와 방관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상들 가득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라헬, 그 모든 가족들은 이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마음에서 첫 번째 벗어나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겜을 떠돌고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아니요. 그걸 버려야만 그 숨겨놓은 마음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더 이상의 방치와 방관을 두고 보실 수 없던 하나님은 세 번역으로는 어서, 공동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지 말고 제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라고 기록하시면서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굿바이스트라고 써놓고 사실은 굿바이 할 마음이 없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제자리 걸으면 우리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고 있지 말고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아멘. 이 어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어서이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험악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오늘 함께 떠나보았습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묵상을, 그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우리 마음을 꺼내서 하느님 앞에서 대답해 보시는 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용이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다른 걸 다 버려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만 여러분 그 드라빔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숨겨놓은 드라빔 뒤에 숨어서 여전히 존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용이 있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 삶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셨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내 삶 속에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진작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중독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하고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숨겨놓은 드라빔에 숨겨놓은 여러분의 마음들과 굿바이, 작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숨겨놓은 드라빔을 꺼내십시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드라빔을 버리십시오. 모든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드라빔에 숨겨뒀던 여러분의 마음도 이 시간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작별을 고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용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방치되어 있고 방관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굿바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국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